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게 되는 맥주 감사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 과일, 짐승,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 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맥주 절기예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고,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은 자신의 나머지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맥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 혹은 절기를 원어로 찾아보면 하가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몸을 흔들다, 흔들거리다, 춤을 추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옛날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왜 이렇게 검정 모자를 쓰고 검정 옷을 입은 유대인, 그리고 이렇게 귀민 머리까지 수염을 기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몸을 흔들고 있었는지를 이제서 알게 된 거예요. 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해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처음 것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살아가는 그 재물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드리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온 몸을 흔들며 춤을 추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생명과도 같은 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은 3번 농사를 져요. 그리고 그 3번의 농사의 수확 때마다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지고 나면 무교절, 가로 열고 닫고, 그때로부터 49일이 만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초실절, 맥주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절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가 밀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겨울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처음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처음 것을 드려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추수 때 그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될 때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됨을 온 몸으로 체득했거든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드림이 단순히 드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온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내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듯이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여잡으시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앞에 95편부터 시작되는 신정시의 결론 부분입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 6편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정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신정시라고도 하고 조금 쉽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시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께 헌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찬송하는 시가 이 신정시예요. 그런데 그 신정시의 결론이
100편입니다. 우리가 읽은. 여러분 시편 100편 위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는지 성경책을 잠시 바라봐 주십시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감사의 시라고 쓰여져 있어요. 시편이 총 몇 편이죠? 예, 150편입니다. 150편 가운데서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시는 100편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95편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헌정시, 신정시를 올려드린 이 시인이 마지막 100편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했더니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100편이 헌정시, 신정시의 결론인데 감사의 시인 거죠. 오늘 이 감사의 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기를 즐겨 드릴 때 내 인생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감사를 생각하다가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토다라고 하는 이 명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토다는 찬송하다라는 말과 어근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가 너무 어렵죠? 찬송하다라는 말과 감사하다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소리 높여 부르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라고 하는 말은 온 피조물이여 그런 뜻입니다. 모든 백성, 온 세계가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읽다가 어떤 뜻이냐면 단어는 루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루아는 소리 지르다 환호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루아라고 하는 단어가 부르다라고 하는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단어냐면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혹은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이 기뻐서 환호하며 그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영접할 때 내는 소리가 루아, 부르짖다 혹은 부를지어다의 근본적인 의미더라고요.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너 하나님을 얼만큼 찬송하고 있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움직일 때 유튜브를 제가 많이 시청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시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음악.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너 하루에 하나님을 온전히 얼마큼 찬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찬송이 중요한가, 감사가 중요한가를 이번에 새롭게 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곡 정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온전히 소리 질러서 부르고 있습니까? 왜 그 찬송이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의 승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1절의 의미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도대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만큼 찬송을 드리고 소리를 내고 있는가? 제가 목표의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찬양단
혹은 찬양대입니다. 주일날 꼭 기도를 할 때 우리 찬양단과 찬양대가 찬송을 외칠 때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찬양단과 찬양대의 이 찬양이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내 삶에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수록, 내 삶에 걱정과 근심이 많을수록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서 인생의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 입을 닫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깊이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승리하신 왕으로 임재해 주셔요.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도 승리의 기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왜 그렇게 동서양을 막론해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고 감옥에서 순교를 작정하신 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절기에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내 삶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너무나 지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돼야 될 것,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찬송하는 찬송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승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찬송이 이렇게 중요한지, 감사가 중요한지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오늘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매 순간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부 때는 드렸는데 솔직히 고백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찬송가를 몇 곡이나 암송하고 있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세상 노래는 이 암송을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암송을 하고 있는데 찬송가를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장이지? 이런 여러분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 인생의 위기, 찬송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한 이 시인이 3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는 7개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개의 한 중간이 어떤 몇 번째가 되죠? 7번째 한 중간이니까 4번째죠. 그런데 4번째의 명령형 동사가 어떤 것이냐면 알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진짜 정교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찬송하지 못하느냐? 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느냐? 왜 상처와 시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면 3절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의 하나님이신 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의 너만의 하나님됨을 알라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좌우지간 원문의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네가 경험하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들만이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시기에 찬송해야 되는가를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예요.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 창조하셨어, 이거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면 그 의미가 반감되고 있어요. 성경의 의미가. 여기 지었다, 짓다 혹은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싸라고 하는 단어인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은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를 들면 60억,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알고 계시고 나만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진짜 장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야, 너는 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패배의식과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보면은요, 얼마나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부족한 나에게로 향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라고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그런 존재가 될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한다, 너를 나의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는 거룩한 자로 창조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왜 사라지냐면 우리 삶에서 찾아온 현상에, 인생의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는 그가 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귀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시고 이곳에 두셨다고 하는 생각을 믿음으로 하시게 되면은요, 나를 바라봐지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과장해서 설명을 하면 이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이 구절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하던 설교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6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저도 사도행전을 제법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건 최근이에요. 아니, 다윗이란 사람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제가 일부 때는 아주 발음이 시골 발음이어도 한번 영어로 읽어드렸었거든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원문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뜻이 그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Now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인지 방언인지 잘 여러분 못 알아들으셔서 감사한데, 그의 전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된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을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소리내어 찬송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다윗처럼 내 뜻과 내 인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만 섬기다가 잠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셔서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내가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인생이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인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3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아싸,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것이란 말은, 그러니까 신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의 것, 신분을 강조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는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 웰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웰로는 어떤 것이냐면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웰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 웰로, 하나님의 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제법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쿨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세쿨라라고 하는 단어는 웰로와 결은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보물과 같이 귀중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다시요, 제가 볼 때는 참 형편없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 얘야 너는 내 것인데 네가 보배 중에 보배란다. 그 말이 세굴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예수님이라고 하는 독생자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죠? 별로 그렇게, 여러분, 저는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목회자로서, 그래,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자녀가 또 나름대로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그냥 이성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이렇게 깨닫는 건 좀 다르잖아요. 자녀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저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자녀를 형편없고 날마다 속썩이고 마음 아파게 하는,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선택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내 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배 중에 보배란다. 그 말이 웰로라는 말과 세쿨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감사절기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여잡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에게 주어져서 풍성해져서 어떤 것을 이루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위기 때 그가 날마다 선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로마서 8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이번 감사절기 때만큼은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개하는 것이 지으신 자요, 그 다음에 그의 것이요, 백성이란 말이에요. 3절을 다시 띄워놔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삶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위대한 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 이 구약적 배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 구약적 배경으로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맥락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역대하 14장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것인데요, 역대하 1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사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찾고 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트코인이 있고 주식이 있고 여러분 땅이 있습니까? 아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책임져 준다는 믿음과 신앙 고백이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기르시는 양이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가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몸을 흔들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은 아니어도요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구하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시편 기자는 어떤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냐면, 얘야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 고백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자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생명도 내어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 어찌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너무도 힘들고 내 삶의 진실로 짐이 너무도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신 예수님께 그 짐까지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 4절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의 보좌가 있는 궁정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의 것 삼으시고 우리를 삶의 중심에 하나님 두게 하시는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인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4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의 다다른 모습을 회화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열쇠 아시죠? 열쇠. 제가 미국에서 한 달을 살면서 느낀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것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번호키, 도어록이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집에.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열쇠 문화예요. 현관문을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 그 문이 제가 보니까 목재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딱 들어가면 거실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또 열쇠로 중요한 곳에 문을 열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에 다다르기 위한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생은요, 찬송과 감사를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팍팍하시고 더욱더 인생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힘이 빠지고 좌절하신 성도에게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찬송과 감사예요. 하나님이 가장 만나실 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진실한 찬송이 있는가, 진실한 감사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을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이 4절과 5절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5절에 어떤 단어가 빠져있냐면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4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런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다시 소개해 주는 시편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4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잠시 송축하라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이 송축할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하나님도 사용하시는 단어이고 인생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만나거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송축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에게 쓰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송축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것이냐면 복을 빌어주시다 혹은 복을 주다예요.
그러니까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이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함으로 들어가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은 너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에서 왜냐하면, 다시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가 저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생으로 회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도, 지금은 내 인생의 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상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은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그분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요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소리 높여 찬송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짝사랑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은 신실하다라는 뜻인데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앨런 로스라고 하는 주석가가 마지막 부분, 여러분 다 왔어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는 성실하시다라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시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이루시며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계획이든지 우리를 향한 계획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은요 실패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하시다는 의미이고, 그 선하심의 한 특징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온 마음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유대의 랍비들이 쓴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 미드라쉬라고 하는 주석인데 그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감사의 시, 이 시를 해석을 하면서 언젠가 모든 제사가 그칠 때 감사제는 예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절대 그치지 않는다. 모든 기도가 그칠 때 감사의 기도는 예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절대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치지 않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므로 선하신 여호와의 뜻, 우리 인생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될 것을 믿으시고, 혹시 고난의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의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의 소유로서 내 인생을 복되게 그렇게 축복해 주실, 송축해 주실 그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